내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2년 5월 29일 동인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나 주의 손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우리 8번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장중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도 거룩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또한 저희들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뒷모습들을 돌이켜보게 하끔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저희 모습들이었지만은 저희들은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생활해온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뒤안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살아오다가 오늘도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저희를 유혹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괴리가 너무 많아서 한때는 때로는 우리가 고민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며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같이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인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 역사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우리의 발걸음이 둔하여졌고 우리의 손길이 너무나 뻗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잘 간직하여서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체는 쇠하여졌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나라에 이제 많은 정치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한 6월 1일 날은 또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일꾼들을 또 뽑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량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섭리가 역사가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목숨이 죽어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 이 지구촌에 평화와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한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끔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점점 믿음의 믿음으로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예배 같이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의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놔두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관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리 찬양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황석훈 지휘자가 못 오셨는데 우리 후배님이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부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았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뭐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왕의 이야기를 한 것은 왕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가진 정도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이 사람의 성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실패했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핵심 변수인 건 맞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성공의 요소나 결정적인 매개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입니다. 지위 고하의 여부, 돈이 얼마나 많은지의 여부, 배움의 정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왕의 쥐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쥐를 잊어버리거나 그가 받은 권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바울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죠? 평생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방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최고 학문을 공부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죠? 역시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 죽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두 사람의 삶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애굽 왕자의 삶, 잘 나가는 청년의 삶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서의 삶이 애굽 궁정에서의 삶보다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그 삶도 성공한 삶입니다. 모세가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많은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제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세왕이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인류의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대개가 미래의 사회를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매드맥스, 블레이드 러너, 설국열차, 다 미래를 그린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이 보여주는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렇죠? 왜 영화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공포라는 것은 무지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무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직장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영화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 노력들을 하죠.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금도요, 서점에 나가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갑니다. 미신을 믿죠. 연초가 되면 전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시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시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어떠한 곳인지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뭐라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이러한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죠? 말 그대로 하루 먹을 하루치 양식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좀 째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구하는데 하나님, 나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읽었던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기도할 때 크게 엄청난 것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왕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나에게 평생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아니면 올 1년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먹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죠? 이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원칙이 뭐죠? 만나가 아침에 내리는데 백성들은 나가서 얼마만큼? 하루 먹을 양만 모아야 됩니다. 그날 먹을지만 광야로 가서 모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치나 한 달 먹을지를 미리 모을 필요가 없지요? 오늘 모은 만나를 다 먹고 나면 내일 만나는 내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일 가서 내일 먹을 만큼만 모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날 먹을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모았지만 결국 상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봐 염려하면서 하나님, 하루치 먹을 것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실천적 무신론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와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혹시 교회 밖에 나가면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LG 에이든과 장 바티스트 미스테리 쓴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구글 엔그램 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이 디지털한 800만 권의 책 속에서 8천억 개의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 단어들이 1520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된 빈도의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책의 부록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래프 몇 개를 예로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신이라는 단어와 데이터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단어는요, 1900년까지 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1800년 중반부터 거의 1000단어마다 한 번씩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는 1000단어당 사용 빈도수가 점차 늘어가게 됩니다.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점차 책에서 사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1973년을 기점으로 이 사용 빈도가 역전되게 됩니다. 신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책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요즘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0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악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에서 의인은 뭐에 비유하고 있죠?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를 함께 심습니다. 그러면 풀이 나무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나무의 성장 속도는 풀에 비하면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속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푸른 해마다 시들어 죽고 맙니다. 반면 나무는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끝내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잠깐의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끝나지 않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이 뭐죠? 성경은 단 하나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모세나 바울의 삶도 우리에게 이 정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푸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뭐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을 알고 그 정답대로 우리 인생의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그 정답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정답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의 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매일매일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삶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동인교회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이번 주일도, 이번 주간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1장 우리 1절 우리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예,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6월 1일 수요일부터 9주간에 걸쳐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신앙 기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일날 7시 30분에 함께 예배하시면 되고요. 우리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꼭 우리 강의 녹화된 영상이라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구역별로 앉으셨죠? 예배 끝나고 매월 마지막 주니까 우리 구역별로 함께 잠깐 시간 가지시고 함께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흩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역자 훈련 못했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2시 반부터 역시 줌으로 사역자 훈련 있고요. 수요예배가 다시 시작되니까 수요예배 끝나고 또 우리 8시 반부터 제자훈련 진행됩니다. 우리 사역자훈련, 제자훈련 참여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1일은 우리 지방선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비전 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잠깐 남으셔서 저희 좀 몇 가지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잠깐 남으셔서 우리 옆에 그 당회실에서 잠깐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